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신유의 은사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이라면 사실 이런 말씀을 나누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다지 큰 불편함이 없이 또 너무 들었던 말씀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리를 한번 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사와 직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은사에 관한 말씀의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은사에 관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신유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가 기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금방 치유가 일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들도 함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은 도대체 얼마나 비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감동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마음껏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성도,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의 기준을 삼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점점 자라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공생애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갈릴리와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치셨고 또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료를 받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니까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돼서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 환자들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됐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를 하셨다는 거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는 소문을 듣고 사실은 교회에 나와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물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걸 설명하고 전파하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약함과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인가라고 그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각종 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이러스성 질병 또는 세균성 질병들이라고 의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거나 또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병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귀신이 들리거나 귀신에 붙잡혀도 병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간질이라는 건요, 각종 근육과 신경에 작용하는 병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중풍은 혈액순환 장애, 그 다음에 신경 때문에 뇌가 다쳐서 마비 증상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질병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이 사람들은 피부질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질환을 광범위하게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석할 때 그냥 그렇게 옮겨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피부질환,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그때 뭐 나병이 있었으니까 그 나병이라고 썼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전반적인 피부질환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들을 어디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 가지 제사의식에서 정결과 부정환자를 구분하는 부분에서 피부질환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약함이라고 표현하는 약함을 치유하셨다, 이런 것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폐소공포증, 뭐 고소공포증,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거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치유하셨던 것으로 나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까지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죠? 네,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말씀 사역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보다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얘가 가장 먼저입니다. 얘가 빠지고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씀 사역이 능력을 얻기 위해 치유 사역이 동반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 사역을 빼고 나는 몸을 치료받고 그럼 그냥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몸만 나으면 그냥 나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건강해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래요, 그냥 치료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돌아다니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치유사역을 함께 행해왔던 것이니까 이걸 잊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1번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2번은 뭐예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혜택들입니다. 됐죠? 자, 24절 그의 소문이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근데 여기서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었다. 누구는 예외로 하는 게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전파, 두 번째는요,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질병의 많은 부분은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회복하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야 정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가능하겠죠? 원인을 모르고 껍데기만 치유하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또 솟아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무좀 아시죠? 무좀 아시죠? 그럼 무좀이 아마 이게 백선균인가 그래요. 뭐 정확한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백선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세균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무좀균이 몸속에서 있으면 이게 손톱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도 나오고 이렇게 무좀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껍데기만 그냥 바르는 걸로 이렇게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쭉 지나면 다시 습기가 차면 어떻게 되죠? 재발하죠. 그래서 무좀은 잘 안 낫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무좀을 치료하는 피부과를 가면요. 결국 바르는 약 말고 뭘 줘요? 그렇지, 먹는 약을 주죠. 먹는 약을 주는데 이게 엄청 셉니다. 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과 함께 먹는 것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먹는 거냐면 한 보름 정도 계속 먹어서 약물을 몸에 채우고 있고 그리고 그 세균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균이 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쭉 이렇게 끌어주면 결국 몸속에서 사라지면 이제 무좀이 치료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껍데기만 치료한다 그래서 얘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은 치유가 되는 게 아니다. 일단 이런 의미, 이런 정도를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코로나19는 당연히 우리는 모두 다 동그란 모양이고 뭐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요. 왜 무서운가? 폐와 신경, 그 다음에 장기, 근육 이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각 장기가 코로나에 걸리면 심각한 해를 입고 또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또 많이 다치거나 또 결국은 죽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데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몸에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 걸까요?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자, 아마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들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유행했던 사스라는 걸 아시죠? 독감, 사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요. 맹렬한 전파력을 가지고 이것들이 번졌는데 고열을 동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유행했던 사스는 처음에는 그렇게 퍼졌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속도로 그렇게 퍼져서 그 공포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제는요 몸에 별로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몸속에 들어와도 몸을 상하게 하진 않는 형태로 사스 바이러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사스가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 사스를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일주일 안에 변이를 일으킵니다. 일주일 안에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 거냐면 예를 들어 자 바이러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면 바이러스가 살라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살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손대대로 번식해가지고 풍부하게 개체를 만들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들어가서 죽여서 내가 이걸 잡아먹고 나도 함께 죽겠어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손대대로 번식하고 막 머리를 갖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더 많이 번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개체로까지 퍼져도 괜찮을 만큼의 그 위험도를 가져야 사실은 바이러스가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정도나 아니면 그 3일만 해도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 변이를 일으키는 이유는 숙주인 사람을 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시간이 쭉 지나면요 우리는 막 엄청 공포스러워하는데 언젠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가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형태의 모습을 버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람 속에서 녹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그가 공격하는 것을 없애고요. 사람 몸속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번식해도 될 만큼 이제 자기의 공격성을 되도록 이렇게 낮추려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자꾸 바꾸고 하는데 변이가 됐으니까 큰일 났다. 또 변이 됐으니까 큰일 났다. 변이 됐으니까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몸속에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몇 가지 형태로까지도 변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공격하지 않는 모양으로 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가정하시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까지 코로나도 갔다. 그럼 이것이 병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병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깨뜨리고 부시는 놈이냐 아니면 영향을 안 주는 놈이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인 것입니다.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균과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의 종류들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얼마만큼 주느냐입니다. 피해를 얼마만큼 주느냐. 사실 시간만 버텨도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을 안 해도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으니까 그거를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드는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증상이 나타나는 그룹의 문제가 됩니다. 자, 보니까요. 무증상 확진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어린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서 쓸데없는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코로나에 걸려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공포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다분히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세균은요, 감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면 힘든 것입니다. 약하면 견딜만한 거죠. 그죠? 그런데 감기에 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뭐 치료제다 아니면 그 증상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심하게 가지 않도록,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많은 것들 가운데요, 뭐가 있는 거냐면, 뭐 무슨, 뭐 말라리아 뭐 치료제, 뭐 이런 거 갖다가 이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약들을 써보니까 여기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그럼 감기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될까요? 감기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돼요? 면역체계를 통해 치료됩니다. 면역체계.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속에서요, 바이러스를 죽이고 또는 세균을 죽이는 일이 몸 안에서 벌어지도록 만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끌어주면 사람의 몸이 그것을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약이 없어요, 아예. 지금 이거 설교 이게 녹음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의사들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은 주로 혈액을 통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도 막아낼 힘이 있고, 심지어 몸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정도요, 서울에 있는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6개 정도랍니다. 서울 사람들이 우리는 서울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골 사람들이나 우리가 김포가 서울인 줄 알지 우린 서울은 아닙니다. 아시죠? 먹는 것도 그렇고 공기도 다릅니다. 자,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몇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요? 6개 정도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는 모조리 다 킬러 T세포라는 혈액 속에 B림프구가 변화돼서 결국 그 림프구, 다시 말해서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그 암세포를 일일이 다 사인을 확인하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암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 개 생기면 와서 그냥 이렇게 잡아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암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시스템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과학이 도저히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이나 투여하고 사람의 몸이 그냥 그렇게 알아서 막아주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치유하기를 의사들은 그저 기다리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사람의 몸 자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약한 사람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살이 찌고 날씬한 것도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기하죠? 그저 많이 먹어서 살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붓고 빠지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사가 하는 일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몸 안에서 그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면 육신마저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음식을 조절하여 잘 먹어도 또 그렇게 좋다는 잠을 많이 자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 잘하고 잠을 엄청 많이 잤습니다. 그러면 건강합니까? 무조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육체는 몸이 붓고 아프고 또 근육도 굳고 신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혈액순환도 막히고 또 망가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질병의 많은 부분이 죄와 사망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일 중에 사망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치료에는 먼저 영적 회복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기도에서 병이 낫는 것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몸이 회복되는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을 보니까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부터 오죠? 약함으로부터 옵니다. 약함으로부터. 그렇겠죠? 약함으로부터. 왜냐하면 몸이 모든 질병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약함은 왜 올 것인가? 이거죠. 약함은 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의 몸은 그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그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추구하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네,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신유의 능력을 사용하여 치유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유를 행한다는 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첫 번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치유 사역. 이렇게 단계가 사실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맹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영적 싸움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육신의 한계에 갇혀버리면 영적인 것들을 감각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일단 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또 영혼이 만나는 그 괴로움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면서 그저 지나쳐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렇게 몰아서 주셨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가래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래요. 그럼 뭐하러 가냔 말이에요. 뭐하러? 뭐하러 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러 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러 간다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래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는 뭘까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치는 일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는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저 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버리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복음의 전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치유와 회복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분해서 설명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가요. 그런데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럼 나가서 그냥 막 살아요. 그럼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천국 복음이 필요한 세상.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렸으며 희망을 잃고 무너져서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만난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할 때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육체도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단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신유의 능력은 병든 몸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사가 병을 치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의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의사는
시간을 버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도로 만약에 병을 치료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런 미친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해 보셨으니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분역 왕국 시대 남유다에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게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때는요 별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독립적으로 왕권을 갖고 이렇게 다스리던 때에는요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요 개혁을 단행했던 대표적인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요 알려지기는 등에 등창이 들어서 욕창이 있어서 등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 들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지금. 인생을 좀 정리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매달립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 16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요 어디서 왔든 하나님이 그 몸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단지 목숨을 살려주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마. 여기까지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겠고 그리고 네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왔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렸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살렸어요. 15년을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애고 그러면 막 몸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칼 맞아서 막 아수르 왕이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15년의 수양안을 연장시켜준 그 15년의 기간 동안 네가 병들고 다치지 않도록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15년의 기간 동안은 이 성도 지키고
그리고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병만 낫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15년을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분명히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요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들어갈 때 평안을 선포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을 선포하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그렇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외워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치유를 선포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질문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때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서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요. 본인이 사도의 역할을 마칠 때쯤 돼서 이제 나는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다 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제국의 수도였던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로마로 사람들은 잔뜩 모이고 또 이 사람들이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스스로 들어가면 잡힌다는 얘기를 뻔히 들으면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죄인이 돼서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호송되고 있는, 죄인으로서 호송되고 있는 과정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는 멜리데라는 섬에 표유해서 그 섬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블리오라는 섬의 촌장격인 사람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접하며 그를 후대했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섬의 풍토병인 열병을 앓고 있었고 이지를 앓고 있어서 많이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안수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픈 환자가 있으면 모두 데려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능력은 사람의 병든 몸을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가 이것입니다. 신유의 능력은 사람의 몸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 자, 두 번째, 신유의 능력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신유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 역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니,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한 50년 정도 왕은 한 3대가 넘게 이렇게 여러 명의 왕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의 남쪽 지역에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수넴 땅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방도 내주고요. 그리고 극진하게 식사로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별로 이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식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상처고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너에게 1년 후에는 아들이 있을 거다. 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아이가 좀 커나가는 중에요, 아들이 갑자기 머리야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아니 자식을 안 줬으면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이 커나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죽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죽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말도 못하고 그저 엎드려 있습니다. 종인 게하시가 그걸 띄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그 순간에 엘리사는 그 마음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죽은 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몸을 엎드려서 겹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고통은 어땠을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울 수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선지자의 발을 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보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을 살려낼 수 있었고 상처받았던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아들이 그저 자랐던 것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얻은 이 아들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졌고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의 얘기입니다. 바울에게서 많은 능력이 행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소문을 듣고 가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니까 정작 환자들은요, 몸도 약하고 힘도 없으니까 바울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갖다가 환자에게 덮어주고 만지고 이렇게 했는데 병도 나았고 악기도 떠나서 몸이 회복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회복될 때 그 마음도 함께 치유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유의 능력은 이처럼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유의 능력은 몸을 치유합니다. 두 번째 신유의 능력은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합니다. 세 번째 신유의 능력은 영혼을 치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유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영으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란, 등불의 뜻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 그래서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또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병들고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디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의 병 때문에, 그 영혼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같은 유대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으로 얘기하자면 친일파뿐만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에 서서 백성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착취를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도우면서 자기가 돈의 일부를 빼서 자기가 부자로 살 수 있도록 그는 자기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친일파의 앞잡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골수 팬이었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길래 그를 자신을 그런 곳에 두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멀리에서 군중들 사이에 속하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됩니다. 동족의 미움과 괄시를 견디며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는 마음에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치유받았고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처받은 자기, 상실한 자기를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는 말하고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된 삭개오가 내뱉은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에 전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여종이 자꾸 떠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여종의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점치는 여인이었고
또 그 점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한 명의 소유가 아니라 종인데 여러 명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 명의 소유. 그래서 그 주인들이 점치는 것으로 이 여인이 돈을 벌면 그 돈을 갖다가 주인들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인 것을 본 게 아니라 귀신에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고 여인의 영혼을 치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함께 동행했던 신라는 옥에 갇히게 됐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바른 착고에 채워져서 결국 갇히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과 신라는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의 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간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냥 옥에서 가만히 있고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간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는 영적 회복을 일으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아 그저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마음에 기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받고 병든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며 치료하고 회복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고 은사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입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유의 능력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에 매여 살던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 주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사를 따라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권능으로 회복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늘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겸손히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분하여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에 우리를 통해
회복된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